오늘은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시작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통하여 주님을 보다 더 깊이 알아감으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새롭게 고백하시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목자 되심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목자라는 말은 언제나 친숙한 말이죠. 이스라엘 지금 전쟁하고 있죠.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요. 한 1500km가 떨어져 있는데 1500km. 제주도에서 저쪽 중국까지 떨어져 있는 두 나라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네요. 위험천만한 지금 전쟁이 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목자라는 말은 매우 친숙한 말이었고 또한 중요한 의미를 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목민, 우리는 농경문화, 우리 대한민국은요. 유목민은 지역을 이동하는 계속 개를 아시죠? 개를 그 사는 집 둥그란 집. 그래서 언제든지 거기서 제가 며칠을 잡았는데요. 다 간단해요. 싹 모으면 집이 하나 싹 묶여져요. 그 이동하는 거예요. 유목민으로서 누구보다도 이 목자라는 말은 아주 익숙한 그런 단어입니다. 목자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목자라는 말을 생각할 때마다 언제나 선한 목자, 사꾼 목자라는 서로 대립적인 목자 이상을 떠올렸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어떤 목자가 사꾼인지 안다는 것은 또 어떤 목자가 진실한 선한 목자인지를 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해주는 요소들 가운데 중요한 것은 바로 지도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되잖아요. 이와 같은 사실은 한 나라의 번영은 바른 지도자의 그러한 역할입니다. 한 나라의 쇠퇴는 망하는 것은 부패한 지도자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위대한 지도자 누구죠? 모세의 지도력 가운데 있었을 때는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이스라엘의 가장 의미 있는 그러한 성공한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부재했던 사사시대에는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나올 때까지는 나라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사무엘의 지도력을 통하여 혼란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은 거룩한 공동체로 회복되었죠. 그러나 사무엘이 이 땅을 떠난 뒤, 사무엘이 없어진 뒤 부패한 지도자 사울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은 또다시 혼란 속에 빠져들고 맙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예들은 공동체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요. 우리 개인에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느냐, 우리가 어떠한 지도자를 따라가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정확하게 제대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양들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호수아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따르므로 그 역시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라는 위대한 스승을 두고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목자로 믿고 따랐기 때문에 시대를 살리는 12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 성공한 그러한 지도자들만 있었을까요? 실패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실패한 그러한 지도자들을 보면 그들을 넘어지게 한 원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무슨 실패의 원인이 있었을까요? 바른 지도자의 지도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른 지도자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의 지도를 받았다면 망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자녀들이 망했을까요? 롯은 아브라함의 지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다윗의 길을 버리고 잘못된 여로보암의 길을 쫓았기 때문에 그들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불행한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의 삶의 송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송패는 누구를 목자로 삼느냐? 저는 누구를 목자로 삼느냐? 여러분들은 누구를 목자로 삼느냐? 우리의 삶의 송패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전적으로 우리는 누구를 목자로 삼고 있습니까? 누구를 목자로 삼고 따르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송패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방황할 때마다 우리에게 확실한 이정표가 되어줄 수 있는 인도자가 있다면, 그러한 지도자가 있다면, 그러한 목자가 있다면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염려할 필요 없어요. 블랭콘의 찬송시가 이런 시가 있죠. 우리에게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 찬송이 말해주고 있죠. 큰 물결이 설레는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저온 향해하는 주 예수님 이 배의 사공이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떨려 달려드나 이 배를 노조 항해하는 주 예수님 이 배의 사공이시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를 것이다. 이 찬송 여러분 아시죠? 이 찬송을 만든 이 시인은 자신이 항해하고 있는 바다는 큰 물결이 일어나서 자신을 위협하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배의 사공은 주님이시라. 나는 두려움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때로 거친 사막 같은 곳을 지나야 할 때가 우리가 있잖아요.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통과할 때가 있잖아요. 너무나 힘들 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고통이 있을 때, 그때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마땅히 가야 할 곳을 인도해 주시는 목자가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목자가 있다는 기쁜 소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꾸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도망간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입니다. 성경에서 목자라는 말을 사용할 때 거기에는 항상 세 가지의 의미가 있죠.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였어요. 선한 목자. 주님이. 우리는 그 목자를 따르는 양들 아닙니까? 그 선한 목자를 생각할 때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두 번째는 우리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모든 그런 불의로부터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잖아요. 세 번째는 우리를 풍성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선한 목자의 세 가지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 선한 목자를 따르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험한 곳에서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풍성하게 인도하시는 그러한 선한 목자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길로 갈 때 이쪽 길로 말씀으로 깨달음으로 누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교 역사 가운데 주님을 선한 목자로 믿고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실족한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라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방의 사도로 택해 주셨다고 말하죠.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세계 복음화의 정점을 시작한 안디옥 교회에
창립자로 사도 바울을 세워줍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의 그러한 선교의 문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입니다. 이로 인하여 그 사도 바울은 죽는 날까지 이 부르심의 응답에 합당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생애를 보며 그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낍니다. 사도 바울을 인도하신 그 역사를 보자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실수가 없는 분. 삶의 그 사도 바울의 여정 가운데 일어난 수많은 일들 때문에 그 부르심이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사도 바울 잘못 부르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섭리하심으로 결국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온전히 응답하며 살 수 있도록 세계 복음화의 1등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자기의 종으로 삼은 겁니다. 우리는 바울의 다음과 같은 고백을 보며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하시죠. 바울이 고백한 고백이에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나는 확신한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와 하나님과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죠.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하여 말하는 그러한 바울의 고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생애를 생각하며 이 고백을 본다면 이 고백은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실 때 세상의 어느 것도 우리에 대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방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는 나의 주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의심하는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 선한 목자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삶의 여정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도 있잖아요. 왜 이런 일을 만나지 내가? 내가 이런 일 안 만나면 좋을 텐데. 때는 그러한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는 선한 목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모든 위험, 그렇죠? 모든 질병으로부터 오는 위험과 재난으로부터 오는 위험들, 그리고 죽음과 어둠의 권세로부터 오는 모든 위험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도 그의 보호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을 해할 수가 없어요. 해할 수가 없어요. 전쟁이 아무리 일어나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네. 어떤 정쟁학자가 다큐멘터리 책을 쓴 걸 제가 봤어요. 네. 지금 이 시점에서, 그죠?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그 싸움, 그 창세기부터 나오잖아요. 성경에 나온 싸움이잖아요. 성경대로 지금까지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삭의 후예,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양쪽에서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거기에 미국이 이스라엘을 돕는데 한 학자가 예를 들어 그런 사인도 보내고 있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 이란을 소련과 중국이 돕는다, 도와주는 그러한 사태로 벌어진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무서운 상황이 벌어져. 여러분, 이러한 문제를 두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의 평화를, 하나님의 이 선교의 모든 그러한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하나님의 평화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때까지는 평화해야 되거든요. 구원받지 못한 그런 민족들이 아직도 많잖아요. 그래서 선교하는 거잖아요. 그런 민족들이 없을 때까지, 복음을 다 받아들일 때까지 하나님 평화를
저희들에게 허락해달라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밖에 그냥 넋놓고 주무시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예. 그 나라 단순히 이스라엘과 이란과 단순히 이 두 나라만 싸우면 괜찮아. 그런 거예요. 그 정도는. 근데 그 배후에 이 강대국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무서운 그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 전쟁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의 후예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이 아브라함의 그러한 자손 이스마엘, 하나님의 정통 이삭의 그러한 후예들이 양쪽에 지금까지 이슬람과 기독교에 대한 그러한 전쟁으로 아직도 그 구약 시대부터 싸움이 지금까지 싸우고 있잖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지구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수적 기간에 더 기도하세요. 우리는 괜찮겠지?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헤롯이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죠.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는 죽지 않고 안전합니다. 쇠사슬이 풀립니다. 감옥문이 풀립니다. 그 베드로가 교회로 안전하게 이동됩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40명의 결사대가 있었지만 주님이 바울을 지켜줬기 때문에 그는 안전했습니다. 바울은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위험에 처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바울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는 안전한 거죠. 이와 같은 체험들을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러한 고백을 하죠. 로마서 8장 31절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대적할 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는데 누가 여러분들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와 비슷한 경우를 다윗에게도 찾아볼 수 있죠. 다윗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죠. 다윗은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어떤 왕보다도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다윗은 안전했습니다. 대한민국 전 세계가 바라봤을 때 중국 좌측 우측 일본 또한 위쪽으로 북한 전 세계인들이 바라봤을 때 대한민국 무척 불안하고 무척 위험한 나라라고 많은 나라들이 거의 다 제가 어느 나라 가든 그 얘기를 다 듣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이 제2의 이스라엘이 되어 이 아시아 벨트 위도 10도와 40도 사이에 있는 이 아시아 벨트에 있는 언리스트 피플 미전도 종족에 대한 이 복음 선교. 그래서 우리가 내년 27년 2월 15일 날 선교팀이 타문화권에 선교하러 가는 겁니다. 지금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리스 중찬단을 필두로 같이 찬양팀을 꾸려 복음을 선교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전도하려고 가는 겁니다. 복음이 도착되지 않은 지역을 unreached people이라고 하잖아요.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많은 그런 실수도 하고 지탄의 대상도 받고 정말 안 좋은 그런 영향을 미치는 교회들도 있지만 성실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선한 목자로 여기며 선교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들 때문에 전 세계 3만 명이라는 이 선교사를 파송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거 아닙니까? 다른 이유 있습니까? 이 대한민국이 안전하게 이 안에 우위 아래 좌우 우리하고 불편한 나라들이죠. 근데 대한민국 있잖아요. 안전하게. 누가? 하나님. 뭐 때문에?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수많은 성사들을 파송하는 대한민국의 교회들 때문에 이 나라가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그것 때문입니다. 분단 국가로 전쟁을 잠깐 쉬는 이 땅은요, 우리 이 한반도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누가? 하나님. 안전하게.
암탉이 알을 품는데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이 뭐라 그래요? 늘 힘들고 늘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었지만 다윗은 얘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나를 보호합니다. 그 고백을 다윗이 하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실제로 주님은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한 것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기도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케 해 주시기 위한 주님의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만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여정에서 무엇이 필요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을 했죠.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었다면,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렸다면 그들은 광야의 모든 순간순간이 다 풍성함으로 응답을 받았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요, 모든 삶의 여정에서 무엇이 부족할 때마다 불평 불만을 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구한다면 그들은 언제나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리고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질병이 앞길을 막는 사람도 있잖아요.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암에 걸려 너무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더불어 살기를 원하는데 배신을 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수고한 만큼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이 채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의 고생이 장래를 위한 소망의 씨앗이 되기를 원하는데 장래를 바라볼 때 소망의 빛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현실을 겪을 때 그게 우리의 삶의 현실 아닙니까? 그렇게 때로는 우리가 그러한 고난 속에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러한 삶을, 그러한 현실을 보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배 맞고 대장으로 맞고 죽을 뻔하였고 배신당하고 하는 이런 모든 현실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겪고 있는 이 현실에 절망적이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내게 있지 않다.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거꾸름을 당하여도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나는 망하지 아니한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은 이 험한 세상으로부터 진정 자유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살 수 없을까요? 세상의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도전해와도 그것으로부터 바울처럼 자유할 수 없을까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일 때, 그 주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고백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요, 사방으로 누가 나를 우겨싸도 쌓이지 않고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아요. 바울은 한 번도 나는 절망한다, 나는 낙심한다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을 선한 목자로 고백하고 그를 신뢰하며 살 때 우리는 바울처럼 자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앞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대적들이 사방으로 우리를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이고, 세 번째, 거친 사막과 같은 곳에 거할지라도 주님이 좋은 곳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더 풍성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생겨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한 목자로 신뢰하고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 가운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시잖아요. 세상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선한 목자가 세상의 불신자들은 누구입니까? 물질입니까? 권력입니까? 그건 다 지나갑니다. 그거는 다 소멸됩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분 아닙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 사순절 기간에 그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며 더욱 기도하며 더욱 경건해지는 기간을 우리는 사순절의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전쟁의 기간 동안 더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지구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면 이 땅의 평화, 이 지구의 평화가 올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선한 목자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주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언제나 풍성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비전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누가 했죠? 도마가 했죠.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한 고백입니다. 도마는요, 이 고백을 하기 전에는요, 의심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처럼 나는 주님의 십자가 손자국에 못자국 보지 않고 믿지 않을 거야. 나는 주님의 그 창자중 십자가를 지실 때 자기 옆구리 창으로 막 찔렀잖아요. 옆구리에 그 창자국을 보지 않고 믿지 않을 거야. 도마가 그랬죠. 의심했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주님의 그 손에 못 박힌 그 손을 내미는 그 순간, 도마의 입에서 터져나온 고백이 뭡니까? 나의 주님이시, 당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지식의 고백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주님을 직접 만난 도마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당신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 이 시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늘 이 주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어려운 위험의 길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누리게 해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을 때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독교 모든 성도들에게 이 주님이 선한 목자 되어주시고 주님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시고